추석 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을 만나 뵀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추석은 이상하게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요.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요. 특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이 크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마음에 물적하는 마음이 있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아버지, 별로 재미없는 아버지, 항상 권위적이시고 또 큰 소리 하시고 또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또 잘못하면 매드시는 아버지로 연상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쁘신지 저희들하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야외 같은 거 놀러 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바쁘셔서 뭐 사람 만나고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별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마음속에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나도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워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해가 속속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한 집의 가장,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그 부담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직장 다니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셨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님의 힘든 부분을 생각이 되겠네요. 넘기시면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힘드신 좀 더 넘겨보시면 참 힘드셨겠구나.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직장 생활의 어떤 갈등, 문제들, 또 장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말이죠. 다른 게 많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또 아이들이 잘 성장해주면 좋은데 잘 성장해주지 않고 또 삐뚤어 나가고 또 반항도 하고 그러실 때 우리 아버지 아까 너무 힘드셨고 너무 또한 괴로우시지 않았겠는가. 많이 괴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반항이 하니까 집에 와도 외투류가 되는 거예요. 잘 반겨주지도 않고 근데 깊은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는 아버지. 주일날 일요일날 늦게까지 주무시고 TV 혼자 보시고 또 친구 따라서 또 친구 만나서 뭐 약주 드시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세 가지의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대요. 힘드셨겠구나. 괴로우셨겠구나. 애로우셨겠구나. 아버지한테 조금 더 다가가서 칭얼거리면서 같이 내가 놀아줄 걸, 내가 대화할 걸, 내가 챙길 걸.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미 아버지 떠났고 말이죠. 괴로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추석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참 아쉬운 거, 잘못되드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메어지는 거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좀 어떠신가 말이지. 우리 아버지 지금 감사하게도 90세인데 살아계셔요. 근데 아버지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님 10대 때 40대 중반이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사형제 남겨두고 남자만 사형제 남겨지고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그로 인하여서 초등학교 중퇴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중퇴, 국민학교 중퇴 공부 못하셨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계셨으니까 농사일만 하신 거예요.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술, 담배 그리고 노름하는 거, 핫토를
오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핫플의 명수이셨어요. 28살 때 저희 어머니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그 있는 돈 있잖아요. 그 돈 있는 거 다 또 노름해가지고 없애가지고 저 6살 때, 전라도 김제 살았는데 6살 때 서울로 피신해 왔어요. 빚을 져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또 몇 달 동안 장사해서 조그만 사글세빵 얻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저희들, 김제 저희 어머니하고 세 자녀인데 세 자녀 또 데리고 또 서울로 피신해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중퇴뿐이 졸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졸업이 아니죠, 중퇴죠. 중퇴했지만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또 장사의 수완이 대단하셨어요. 돈도 없으신데 하여튼 그 저쪽 산지에, 시골 산지에 가서 그 트럭, 그 보통 한 3톤, 5톤 트럭, 큰 트럭 가져가가지고 그 산지에 농산물 말이죠. 그때 뭐 아마 고추니 마늘이니 말이죠. 그다음에 저쪽 어촌에 가가지고 말이죠, 굴비니 미역이니 뭐 이런 것을 한 추로 이렇게 이빠이 사와가지고 서울의 한 곳에, 그 집 있는 한 곳에 딱 내려놓고 싸게 파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몇 번 그렇게 하면 몇 백만 원, 70년도니까 그 집 한 채씩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 돈 벌고 말이 집 사시면 뭐해? 그거 가지고 또 노름해가지고 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늘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만 하셨어. 싸움. 저희 어머니가 참 얌전하신 분이고 참 싸움을 모르신 양반인데 아버지 때문에 싸움을 배우시고, 미안합니다, 욕도 배우시고 같이 이단 협차기도 하시고 팍팍거리면서 막 싸우시는 그 어릴 때의 모습 내가 현저하게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야, 우리 또 아버지가 또 권위적이잖아. 당신이 틀림없이 잘못했는데 어머니한테 얼마나 또 구박하는지 말이야. 네가 내조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저희들과 깊이 있는 대화한 적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놀러 간 적도 없었어요. 다정다감한 아버지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노름을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행복감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 제가 6학년 때 우리 집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목사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눈 좋으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이나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다행히 96년도, 지금부터 28년 전에 우리 아버님 그때도 말이에요, 서울 가련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참 인심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관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구워서 3억 5천을 준비해서 큰 노름을 했어요. 28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노름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다 없애버렸어요. 3억 5천이 빚을 진 거예요. 장사해가지고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네 아버지가 며칠째 행방불명 됐다, 빨리 오너라. 가보니까 진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새벽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깨우는 거야. 네 아버지가 들어왔다. 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보니까 농장을 열어가지고 옷가지를 가방에 막 넣는 거예요. 또 도망가시려고. 아버지 그때 제가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잖아요. 부천에서 목회 잘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이 도박하는 것도 그렇고 빚진 것도 그렇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도망가고 행방불명되면 나 목회 못해요. 목사 아버지도 쳤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해서 못해요. 아버지, 내가 3억 5천을 간두커요. 다 갚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갚을 줄 모르지만 다 갚아드릴 테니까 무조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십시다.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저의 집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오셔서 처음으로 제가 그때 목회 한 7년 8년 차인데 한 번도 저에게 온 적이 없어요. 저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저희 집에 오셔서 첫 번째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이상 모였거든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가시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야. 안 나오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막 눈에서 막 눈물을 흡치면서 뒤늦게 나오신 거예요. 뒤늦게 나오면서 나를 딱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설교 잘하네. 설교 잘하네 하면서 한마디, 이제부터 나 예수 잘 믿을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천에 있었는데 바로 부천 옆에 시흥이라고 있어요. 시흥 산미시장에 조그만 노점상이에요. 노점상. 그 노점상, 권리만 있는 노점상, 그걸 어떻게 3,500만 원 주고 내가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서 장사하시라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장사하고 계셔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도 최소한 500만 원 이상씩 벌이를 하시는 거예요. 90세인데도. 우리 어머니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장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작 예수 믿을 걸. 너무 늦게 믿었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 진작 믿었으면 너희한테 잘하고 너희 어머니한테 잘하는데 늦게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90세가 됐는데도 장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남인 저에게 용돈 주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저한테 용돈 주고 싶어서 장사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셔요. 요번에도 가니까 저희 집사는 들으면 안 되는데 살짝 또 용돈을 주셨어요. 이거 오늘 비밀을 통났는데 30만 원을 주셨어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떻든 다행히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죠. 빚에 독촉이 돼가지고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러나 다행히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어찌하든 이해하고 좀 섬겨주며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아버님 정말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두 아버님이 계십니다. 두 아버지가 계셔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아버지들이 권위적이었어요. 왜? 우리 한국이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함부로 말씀하시고 함부로 야단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바쁘지? 집안보다 밖의 일을 더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다정다감이 없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야외에 놀러 간 적이 별로 없게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늘 다툼. 아마 여러분 가정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90% 이상의 아버지가 이렇지 않는가. 서로 다투시고 또 좀 바람도 피시고 잘못을 하시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좋지 않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괴로울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따라합시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메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8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잘못했어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너무나 친밀하게
다정다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으라고요? 여기서 아빠. 어린 아기가 말이죠, 아빠가 있을 때 어떻게 달려가면서 아빠 하면서 넌지를 치면서 부르는 그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다정다감이에요. 친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돼요. 우리가 쓰러질 때, 실패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셈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을 누리뜨리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6절 17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들이지 마.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무 기뻐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참으로 기대하고 기뻐한단다. 이렇게 참으로 자상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아빠 아빠를 부르시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벽기도 이제 말씀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릴 때 말이에요, 너무 싫으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나를 가장 친근감 있게 사랑하시는 친근감 있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여기서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용기가 용수심치는지. 이 기도를 새벽 기도 나오는 여기 이민호 형제가 들으셨나 봐.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해?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버지 아버지, 자기도 흉내를 냈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되는지. 한번 따라 할까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아버지 아빠를 한번 찬송해 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용기가 용수숨 줍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고백해 봅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편 89편은 다윗의 생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참으로 불우했습니다. 아버님의 심한 편애 때문에, 차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새는 조강지책에서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강지책이 7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배다른 여인을 통해서 8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조강지체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조강지체의 자녀 7명을 아버님 이새는 너무너무 우대했어요. 환대했어요.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막내 이 다윗에게는 너무 호되게 일을 시켰어요. 항상 양을 지켰어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힘든 심부름은 형한테 시킨 게 아니라 항상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죠,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흐르기면서 아마 많이 울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의 그 천대 편애 때문에 힘들었던 다윗.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상처받아야 하는데 상처를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효자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편애를 당하고 힘든 일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처 안 받고 아버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항상 명랑하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편애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릴 때 고백했던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모는 시편 27편 10절. 네,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에 아마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버린 거예요.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를 받아주었다라고, 내게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릴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그가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어떻게 해요? 주는 나의 아버지예요. 어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로다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요. 편애당했어요.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모든 매사 명랑하고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아버지는 자기를 힘들겠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도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특히 자녀들은 말이죠, 어머니보다 아버지한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90% 이상의 사람들 힘들어해요. 지금도 아버지를 진짜 살아계시지만 안 찾아가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버지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슴이 멍멍해요. 싫어요. 지금도 싫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싫은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나 정반대이신, 능력이 많지만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근하게 대접하시고 항상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처에서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모시지 말고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고백하면, 믿으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찌하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심부름하고 양 지키고 그 어려운 꼬마가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잘 보세요. 자, 시편 89편 20절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어릴 때 힘들었을 때, 밤새도록 양을 지켰을 때, 늑대와 싸우고 여러 가지 맹수와 싸우고 힘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고통당했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통, 다윗의 상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괴로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서 다윗을 마침내 찾아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형들의 그 구박, 사무엘상 17장 보면 막 형들이 막 구박, 왜 왔어? 왜 그런 말을? 아버지의 그 편에 형님들의 구박,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 생애를 볼 때 말이죠, 다윗 생애 볼 때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 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인간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심판당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불쌍히 계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찾아오시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예민하지 않고 친히 찾아가셔서 기꺼이 도와주기를 즐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말이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말이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막 바람이 막
쓰러질 것 같아, 붕괴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단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찾아오셔서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기적도 보고 놀라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저쪽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말하면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일로 또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지르셨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고기 많이 잡아서 못 잡았나이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전지기에서 153마리를 잡게 합니다. 같이 또 먹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뭘로 다가와요? 아버지로 다가와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느끼시고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저녁 늦게 안 들어와요. 애들이 뭐 놀이터에 놀다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6시 넘으면, 7시 어둑어둑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얘야 어디 있어? 지금 저녁이야, 위험해. 장성했던 자녀들이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버스 전용까지 가가지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찾아가시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좀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고통당할 때 여러분 혼자 있는 거냐? 아버지가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구나, 좋으신 아버지구나 느꼈어요. 두 번째,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구나 고백한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9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케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3절에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걸 제만져 믿습니다. 다윗의 행위 가운데 말이죠, 얼마나 죽음을 느낄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죠, 골리앗 2m 40, 도저히 승리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말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인기가 추락하니까 다윗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창을 가지고 다윗이 말이요 있을 때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맞았으면 죽죠.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잡아라, 다윗 죽여라 했을 때 잡히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의 아들 압살롬이 말이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압살롬을 쳐버리고 승리케 하셔서 나라를 경고케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던, 나를 챙겨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돕는 자 중에 계시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 지금 한 35년 가까이 하는데 첫 번째 목회를 방배동에서 했어요. 서울 방배동에서. 그때 총각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저거 최 씨잖아요. 최 씨는 열심 빼면 시체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옆에 삼각산 기도원이 있어요. 2시간 올라가면 통일봉이 있는데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총각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 20평짜리에서 했거든요. 3층 20평짜리. 한 5병을 내 사택으로 만들어서 부엌 만들고 사택 만들고 혼자 자취하면서 밥 해만 먹었어. 무슨 밥 할 줄 압니까? 반찬 만들 줄 압니까? 늘 하는 거 뭐냐? 김치찌개 먹었고 오뎅국 먹었고 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빼짝 말라. 그때 사정말 빼짝 말라. 그리고 산기도 늘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인도하니 그냥 쓰러진 거예요. 아마 성도들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급히 치료해서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목회를 부천에서 했는데 말이죠, 그 상가 유치원 상가 지하실 63평반을 분양받아서 했어요. 입주민들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파트 상가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서냐 막 신고를 했어요. 구청에 집달리 12명이 와가지고 말이죠, 의자 30개, 이런 의자 30개가 있었는데 피아노, 강대상 다 밖으로 드러냈어요. 12명이 와가지고. 성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또 신고가 돼가지고 있는 의자 밖으로 다 드러내고 강대상 드러내고 피아노 드러내고 또 들어놓고 또 하고 해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복하게 하셔서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곳을 개척할 때, 이곳에서 건축할 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4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공사 잘못 만나가지고 돈 많이 띠키고 말이죠. 지경으로 쳐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행은 해야지 않겠어요? 어렵게 진행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막 돈 놀라고 재촉합니다. 죽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돕는 손길이 생기고 42번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4월 14일, 올해 4월 14일 날 중공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애를 쭉 보면서 고난도 많이 있었으나 그냥 좌절하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잘 되니까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죄를 하나 지었잖아요. 그게 간음죄였어요. 자기 신하 부인을, 아내를 간음한 거예요. 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왕, 최고의 왕 중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부하의 신하를 비로 간음했을 자도 그냥 보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왕과 동침했다니. 그렇죠? 그런데 나단이 아니야. 성경이 이야기했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부인이 아닌 모든 사람하고 하는 것은 간음이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눈물이 흘려졌는데 침대를 말이에요. 자기 침대를 물로 흔적이 적힐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임신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번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셔요. 물론 그 죄값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어요. 채찍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더 큰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24절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야,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24절, 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성실함과 인자, 성실은 계속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자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네가 비록 간음죄 졌어. 그러나 그 간음죄로 인하여서 내가 채찍질 할 거야. 채찍질이 뭔지 알아요? 이제 간음을 했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왕주제 이렇게 하나님 법도를 어겼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임신하게 했어요. 임신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대왕이에요. 나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한없는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죄 졌어요. 죄값 받았어요. 아들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시 임신하게 하셔서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 다윗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끝내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준비하셔서 더 좋은 거, 상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죄지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 어때요?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서 더 쓰임받게 하고 더 큰 그릇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죄를 지을지라도 매를 들지라도 그 매로 끝나지 않고 다시 쌈매지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서 온전하게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 누리며 천국적인 삶을 살게 될 줄 그게 아멘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두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찬양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두
두 손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지차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은 채찍질을 할지라도 다시금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런 그릇 준비되게 하셔서 거기에 쓰임받고 큰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붙잡으세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성령케 하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